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삶의 올바른 길을 찾아서 목적지를 올바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찾질 못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명한 시인 가운데 엘리엇이라고 들어보셨죠? 잘 아실 거예요. T.S. 엘리엇이라고. 이 사람이 쓴 시를 보면 The Fire Summon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의 설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황무지란 시를 써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죠. The Fire Summon, 불의 설법. 엘리엇은 그 시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Fire Summon, 불의 설법은 샤카무니, 부다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았다는 내용은 뭐냐면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유명한 그런 설법이 있습니다. 불의 설법. 상두산상에 어느 날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사성에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막 불이 나고 있는 것을 산상에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불타고 있다. 귀도 대상을 들으면서 불타고 있다. 온 몸과 마음의 감각기관이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불타고 있다. 불타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설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엘리엇이 이제 이 점에 주목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시가 깊이 있는 거죠. 자, 막대기가 2개 있습니다. 막대기가 2개 있어요. 그럼 막대기를 막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는 지금 2개가 존재해요. 근데 그 막대기를 막 비비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막대기를 비비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불이 생기죠. 막대기가 2개가 있었는데 그 막대기를 비비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2개가 있던 것이 불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허공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부부도 둘이 상대성 만나 살잖아요. 내가 돈을 번다. 내가 있고 돈이 있잖아요. 전부가 다 상대성인데 거기에다 눈기 코몸을 투입해서 욕망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죠. 결국은 다 타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악을 쓰고 하다가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죽어버리거든요.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결국은 둘 다 불타서 죽어버립니다. 남는 게 뭐예요? 그 골자가 Fire Summon, 불의 설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속적으로 구하는 것은 전부가 다 허망한 거예요. 슬픔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생각하세요. 막대기 2개를 부으면 전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2개의 막대기만 있었는데 그걸 막 부비는 거예요.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불꽃이 팍팍 튀고 상대를 바라보면 불꽃이 팍팍 튀고
돈을 바라보면 불꽃이 팍팍 튀고, 그런데 결국은 불이 막 타오르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다 타버린 다음에 뭐가 남을까? 우리가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대상의 욕망의 불꽃을 틔우면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또 절대로 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추한 이름만 남기고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뉘레게 방정식이 플랑크 방정식 해가지고 항상 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물질은 뭐라? 파동이다. 에너지도 뭐라? 파동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물질이고 뭐든 하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하나는 뭐라? 영원이다. 전체가 다 하나니까 전체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 일원성이에요. 우리가 이원성, 나와 상대 같지만 결국 하나라니까. 일원성. 부처님 말씀대로 이원성이 단일성이니라. 이원성이 단일성이래. 둘 같지만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적으로잖아요. 마음도 맑고 청정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비루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 땅을 떠났어요. 그 끝이 아니라 그는 다음에 또 가품이 있다니까요. 응보가 있다니까요. 육도 환생하잖아요. 내가 금생에 재벌이었다. 다음 생엔 뱀이 된다니까. 부처님 경에 다 나오잖아요. 아기더랑도 뱀이 돼서 굴러다니더란 말이죠. 금생에 아무리 폼을 잡아도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적으로 했잖아요. 왜 에너지가 영원한가? 항상 제가 설명드려요. 왜 에너지가 영원해요? 마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비루한 마음은 비루한 존재가 되고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원성이 일원성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계속 끝까지 가면 끝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 않겠냐. 그 둘이서 사랑하니까 하나가 나왔고 우리가 됐다. 그 이원성이 뭐라? 이원성이 일원성이라니까요. 하나에서 왔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 말씀에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원리가 있는데 나만 좋기를 바라지 말아라. 타인이 이롭기를 바란다면 결국 뭐라? 그게 자기에게 이로움이 오잖아요.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그게 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얘기했죠? 물질은 파동이다. 에너지도 파동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물질이다. 그럼 우주가 다 무한한 파동이겠죠? 무한한 파동,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랐잖아요. 에너지가 파동이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죠, 홍해는 정말 우리가 가피, 아까도 예불 할 때 명훈 뭐라? 가피력 그랬잖아요. 홍해는 무한한 그런 영광의 존재들이 가득하거든요. 불보살님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가피력, 가피의 파동이라고 말할까요? 은혜의 파동이라고 말할까요? 명운 가피력. 가피력은 가피의 에너지라는 거 아니에요. 가피력, 에너지.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가피의 파동. 이렇게 번역을 하잔 말이죠. 은혜의 파동. 이렇게 번역을 하잔 말이에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한 생각만 바로잡으면 인생,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까요. 불행이란 말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오히려 슬픔이라는 게 나의 수행을 확신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고, 불행이라는 게 뭔가 하니 나를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스승이 될 수 있다니까요. 슬픔이 오히려 나에게 고마움이고, 불행이 오히려 나에게 뭐라?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인도자일 수가 있다. 생각 따라서 말이죠. 한 생각. 나만 생각하면 슬퍼요. 나만 생각하면 고통이에요. 불행이에요. 근데 뭐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의 길로, 뭔가 영혼의 길로 그렇게 안내하는 스승들이거든요. 그럼 마냥 이 중에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 마음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은 절대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게 스승이라니까요. 자꾸만 나를 이익되게 하고자 하면요, 결국 아까도 말씀했죠. 세속적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나를 바탕으로 한 것은요, 꼭 슬픔을 가져옵니다. 이건 영락없는 부처님 말씀. 나의 이기심을 따진 건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것은 꼭 불행을 가져와요. 얼마나 좋아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뭐라? 나에게 덕이 돼서 온다니까. 불종무진삼매라, 부처님 말씀대로 화엄에 나오죠. 너희들이 매일매일 무진한 부처님 종자를 뿜어야, 부처님 종자를 심어야 되니, 불종 부처님 종자란 말입니다. 무진삼매, 매일매일의 삶을 삼매경에 들어서 불종무진삼매라, 부처님 종자를 무량하게 무진하게 그냥 나를 다 놔버리고 삼매경에 들어서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무량한 영광이라는 거야. 결국 내가 돈을 벌거나 무슨 뭘 한다 하더라도 결국 뭐죠? 남들에게서 이게 흘러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종, 부처님 종자를 심어라. 부처님 종자가 뭐길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라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도 뭐라? 덕담이란 말이 덕담. 남에게 덕담을 하세요. 남에게 이로운 말 하시고, 생각 가운데도 남에게 이로운 생각을 하시고, 남을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행동조차도 뭔가 하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보시지게 인욕정린선정치. 왜 나를 먼저 생각하냐는 말이죠. 이게 이제 중생과 부처의 결정적인 가름입니다. 그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다. 이른바 말하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생각의 잘못으로 그래요. 행동의 잘못, 말의 잘못으로.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면 잘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도 나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더럽고 추하고 비루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항상 정말 남편만 생각해봐요. 우습습니까? 아내만 생각해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봉사니 무슨 뭐 헌신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냐면 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린 낫지 않습니다. 탄생은 죽음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생로병사가 오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남을 항상 배려하면, 그러니까 내가 남만 생각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아니, 이 생각이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어떻게, 타인만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피의 파동이 있다. 명운 가피력, 가피의 파동, 은혜의 파동,
은혜의 힘. 그걸 정말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다종다양한 그런 그 질병에 포로가 되고 불행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의 어떤 그런 체험이랄까, 영혼의 체험, 모든 도인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타인의 이로움을 바란다면, 타인의 이로움을 바란다면 부처님 말씀, 자신을 위해서 이로움을 찾을 필요가 없대요. 타인의 이로움을 항상 생각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이로움을 찾을 필요가 없다. 내가 항상 상대방을 좋게 하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뭔가 아무리 숭악하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아무러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원성이 일원성이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요. 이 우주에 어떤 존재도 양심이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양심이 약간 불량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깨달음을 구하여 보면, 깨달음을 구하다 보면 한 생, 애가 세속적 목표, 물질이라거나 재물이라거나 명예를 구하다 보면 한 것보다 더 값지다 이랬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살아간 그 삶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그 재물이나 부를 위해서 보낸 한 것, 무례한 것보다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3일 수심은 뭐라 천재보여,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그런 거 들어보셨죠? 100년 동안 네가 애써 벌어서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단 3일 수심은 단 3일만 갈고 닦아도 뭐라? 천년의 보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관점을 너무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살아요.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그나마라도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희소하고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모든 부면에서 다 그러니까. 온통 다 그런 사람들 뿐이니까 내가 뭔가 거기 서서 아니에요. 그래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 등불의 공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이 더 빛나고 더욱더 뭔고하니 불보살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 아까도 말씀했어요. 영원. 우리가 이기적인 나가 깨지지 않는 한, 그렇죠? 제가 이기적인 나라는 게 깨지지 않는 한 영원이 될 수가 없고, 영원 의외로 뭔고하니 간단합니다. 이 순간도 영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순간 어떤 데 남을 위해서 뭘 할 때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나는 영원입니다. 순간이 영원일 수가 있어요. 어떤 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 그땐 사실 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불종무진 삼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 내가 어떤 데는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싶고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땐 나를 잊어버려요. 내가 상대방에게 추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나를 잊어버려. 그냥 막 내 옷을 벗어주고 싶고 말이죠. 그게 무슨 이른바 영원이라는 게, 삼매라는 게 무슨 뭐 별다른 세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속성의 문제인데요. 순간 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땐 내가 없어진다니까요. 순간이나마. 내 순간이 영원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되죠. 번개불 같죠. 근데 그 지속이 되면 붓다가 되는 겁니다. 생사와 열반이 하나로 통해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도 영원과 현실을 뭐라? 오락가락한 존재. 오락가락한다기보다 이기심이 자꾸만 나를 뭐라? 딱딱 막아버리는 거죠. 정말 어떤 때는 여러분 뭡니까? 정말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던져야 되겠다. 그 사랑이에요. 물론 고깃덩어리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던져야 되겠다. 이거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도 영원히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도 영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법당에 가야겠다. 만살 제쳐놓고 영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봉정암 갑니다. 내가 정말 아무리 힘들더라도 봉정암 가야겠다. 영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순례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막 가출 출가 얘기지만 내가 집을 나와서 법당에 가야겠다. 그 순간은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어느 순간에 또 그러다가 또 철벽이 딱 내리면서 나갔다가 앞서버리거든요. 이해상관이 딱 겹쳐버리면.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옛날에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둥,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는 둥, 이런.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세상이 강팍하니까. 이제 프로테지인데요. 자꾸만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막 강연을 가면 스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임계점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노력한 한 말이죠. 왜냐?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느 나라 왕이 있었어요. 이 나라 왕이 바깥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막 신나게 놀고 막 들어와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또 왕궁에 들어와 부처님 전에 불쌍히 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일 나가서 또 그 다음 날 또 신나게 놉니다. 또 들어와서 잘못했어. 신하가 보기 얼마나 우스워요. 저거 참 웃기는 놈이네. 나가서 하지나 말든지 말이야. 잘못했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뭐죠? 왕한테 말이죠. 대왕폐하 차라리 사냥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뭔가 아니 들어와서 부처님 전에 뭐라 잘못했습니다. 빌지나 말든지. 그거 뭐 대왕폐하가 돼서 그 우습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 녀석 모자란 녀석. 가마솥에 물을 끓여. 가서 끓이란 말이에요. 물을 펄펄 끓이니까 가락질 탁 뜨는 끓여봐. 못 꺼내는 거죠. 녀석. 찬물을 붓고 불을 빼란 말이야. 찬물을 붓고 불을 빼니까 뭐죠? 가락질 꺼낼 수 있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놀 때는 그건 펄펄 끓어오는 물 같다. 근데 내가 들어와서 절하고 참배하는 건 찬물을 붓고 뭔가 아니? 불을 빼는 것과 같으니 어찌 공덕이 될 수 없으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매일 무슨 욕망의 불덩어리 속에 삽니다. 불구덩에서. 그러나 매일매일 뭔가 아니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불구덩이에요. 이 나라가 불구덩이고 온 세상이 불구덩이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아니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만약에 우리들조차도 여러분조차도 그 노력을 하지 않다면 점점 임계점이 높아가고 엔트로피라고 말하죠. 점점 열기가 승해버리면 흙 불면 다 타오르고 맙니다. 아까 말씀했죠. 나무를 비비다 보면 타고 없어져 버려. 인류 문명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이 우주는 생겨났다가 상전벽해가 되고 다시 생긴 겁니다. 왜냐? 에너지는 불멸이기 때문에 없다라서. 우린 그래도 뭔가 아니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선업을 쌓아가야 돼.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땅에 존재할 후예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근데 너무나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대로
마하무드라 옴 아모카 바이로잖아. 마하무드라. 정말 불성광명 본성광명 부처님의 위대한 어떤 거룩한 힘을 배관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 가야 되는 거죠. 마하무드라는 존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향한 위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마음의 자세를 마하무드라를 닦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 위대한 통찰력을 선물하는, 그러니까 뭔가하니 여러분들 섬광과 같이 뭐 아이디어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피의 파동이 지금도 부처님 우리를 정말 눈을 천수천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정말로 이 어려운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통 가운데도 뭐라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않는 자, 슬픔 가운데도 뭐라 슬픔을 뭐라 수행의 재료로 삼는 자, 그런 자들은 부처님이 너무 사랑하시죠. 생사와 열반이 함께 교차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걸 놔버리면 탁월한 인물들 하나같이 뭡니까? 그 옛날에 뭔거 아니 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뭐 데레사 수녀가 무슨 인도에 가서 행렬병자들 길바닥에 널브러진 그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무슨 죽음을 다 갈무리해주고 말이죠. 뭐 슈바 있죠. 원래 그 사람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였는데 근데 다 치워버리고 의학을 배워서 아프리카에 가서 말이죠.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마하무드라의 자세입니다. 마하무드라 마이로차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나마라도 뭐라 이 세상이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나마라도 뭔가 아니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부처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 막대기를 부비면 막대기에 있었어요. 불이 나면 다 없어지거든. 허공으로 가버리고. 허공은 영원한 어버이 에너지의 세계. 가피력, 가오지묘력. 에너지는 파동이라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처님 나라의 파동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탁월한 레이더인가? 우린 전부 다 마음 가운데 레이더가 있어요. 얼마나 부처님 나라의 파동을 감수할 수 있는 레이더인가? 아까 말씀했죠? 이 세상을 떠나도 끝나는 게 아니다. 다 타버렸지만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갈 길이 다 따로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놈들이 허공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우리가 파동을 이용해서 저렇게 텔레비를 다 보잖아요. 파동이잖아요. 파동. 전파, 전자파, 광파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순화시키면 부처님 나라 위대한 마하무드라 바이로차나 어떠한 파동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무슨 마음을 집중시키라고 그러고 수행하라고 그러고 참선하라고 그러고 명상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피를 체험한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가피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나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어. 가피란 말을 쓰잖아요. 항상 가피의 파동, 영혼의 파동.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피력이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뭔가 아니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한 거죠. 전부가 다
전 머리 깎고 일생을 이렇게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전부가 다 어떤 신비적인 고차원과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벌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내 마음이 향하잖아요. 그만큼 뭔가하니 가피의 파동, 명운가피력,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에서도요, 시간 날 때 기도하세요. 그럼요. 세상 만사가 다 이게 하늘의 어떤 뜻이, 하늘의 뜻이 가피의 파동. 아니 우리가 물리학에서 초양자장 이런 얘기했잖아요. 물질은 파동이다. 에너지도 파동이다. 에너지는 물질이다. 전부 다 하나다. 에너지는 영원하다. 마음은 영원하다. 뭐가 차 있어요? 물리학은 거기다 마음, 이른바 무슨 좋고 나쁘가 없는 거니까 설명 그 정도 해줬으면 그 뭐가 오고 있구나. 정말 푸닥거리야도 뭔가 하고 말이지. 기도라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오는 것 같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가피의 파동이 있거든.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부처님 참여합니다. 항상 참여해야지. 알게 전제 모르게 전제. 부처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무명이 깨지 않고선요, 정말로 영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명이 끝나야지 우리의 여행도 끝나는 거예요. 이기심이 깨질 때 우리는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나를 버리는 마음이 그런 이른바 여러 가지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의식이라거나 고사 같은 것도 그 무슨 뭐 버리고 뭐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들이잖아요. 정성스러움이잖아요. 아니 고사 지내면 정성스럽게 음식 좀 올려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신명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정말로 말이죠. 신비적인 어떤 힘, 고차원적인 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 단식을 한다거나 뭐 할 땐 단식하잖아요. 금욕을 한다거나 뭐 고행을 한다거나 이게 전부가 다 정화의식이야. 정화의식. 자기 정화. 그래서 뭔가하니 고차원적인 파동을, 가피의 파동을 힘있기 위한 정성스러운 자세라. 정말로 그런 그 방법론들이 워낙 이 만나라가 인도라. 요가는 수백 가지 요가가 있으니까 뭐 샤크티 요가, 하타, 라자 해가지고 무슨 박티, 샤크티, 만트라 요가, 하여간에 요가를 쭉 연구해 보면 정말로 말이죠, 전부 다 주술이야. 그걸 우습게 알고 아니에요. 다 효험이 있으니까 인도란 땅덩어리 저렇게 굴러다니지.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게 번뇌이기 때문에 번뇌 고리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태양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뭐냐면 우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뭐라 하나로 모이고 산만하지 않게 되잖아요. 산만하지 않은 길이 부다의 길이거든요. 집중의 길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익이잖아요. 사무실이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말이죠.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쉬는 시간에 부처님 말씀대로 잠잔 아기의 영혼처럼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잔잔한 태양처럼 우주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마음의 평온, 진공묘유 모두가 다 파동이라며. 가피의 파동이 없겠어요? 정말로 부처님, 내가 무량중생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계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피의 파동을 나와 함께 하게 하소서. 그럼 간단한 기도가 되는 거죠. 언제 어느 곳에나, 자동차를 탈 때도, 사무실이나 집에서나, 공사 현장에서나, 공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시라니까. 가피의 파동, 우주가 파동이라는 게 제 말이 아니라, 제 말씀이 아니라 양자장이론, 양자장이론, 초양자장이론, 물리학자 데이비드 봉 아인슈타인 얘기라니까. 그 부처님, 모든 게 다 타면 허공으로 가는 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회양하겠습니다. 회양을 모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왜 두렵습니까? 사라질까봐.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양한다고 생각하시라니까. 내가 만중생을 회양하겠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쌓인다니까요. 사라질까봐 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호주머니 있는 거 나갈까봐. 호주머니 이거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양하겠습니다. 만중생을 내가 베풀겠습니다. 이런 과감한 의지를 가지라고요. 큰 부자들은 과감하게 던지잖아요. 빌 게이츠니 어쩌고 해가지고. 부처님, 정말 당신의 거룩한 가오의 파장이, 가피지의 가피의 파장, 가피력이 나와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량중생을 부처님 전에 정말로 뭔고하니 회양하겠습니다. 이 우주는요, 가피력이라는 게 바로 뭐냐, 심령의 에너지, 부처님의 에너지예요. 불성의 에너지라고요.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거나 금욕을 한다거나 무슨 철학을 한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나의 정화의식이거든요. 그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가운데 부처님의 위대한 힘이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말이죠. 은혜의 파동은 가피의 파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영혼과 하나 되기 전엔요 절대로 이기심이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스스로 부수는 작업, 그 작업이 내가 기도하는 작업이고 참선한 작업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대단히 간단하다니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순간순간마다 항상 합장을 하고, 정말로 말이죠,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다 항상 관통하고 있는데, 생사의 길이냐 영혼의 길이냐, 이게 순간순간 갈라져 버린다니까요. 순간이 영혼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성스러운 부처님과 하나인가, 내 마음이 악마와 하나인가, 이기적인 악마와 하나인가,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좌선을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부좌를 딱 듭니다. 다리를 딱 교차시키죠. 다리를 딱, 양쪽 다리를, 한쪽 다리를 넓적 다리에 갖춰놓고 딱 앉으면요 영감이 조절됩니다. 이게 다 마음 가운데 영감이 돈독해지고요. 다리를 교차시킨 것만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생명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됩니다. 생명 에너지가 온몸에 척추를 세우면서 온몸에, 한번 가부좌 틀어 앉아보세요. 참선 자세로 온몸에 생명 에너지가 쫙 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뭔고하니 배를 불룩하게 하고 잠깐 단전호흡이라도 하면, 네, 이른바 말하면 신경에 있던 호르몬이 온몸에 고루고루 뭔가 전부 다 흐르게 돼 있어요. 목을 약간 하고 내쉬는 숨을 조절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는 숨을 조절하면서 혈류의 흐름이 안정이 되어버립니다. 좌선의 자세, 부처님께서 다 연구해서 이거 만드신 거예요. 좌선의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도 몸의 모든 어떤 흐름들, 신경의 흐름이라거나 호르몬의 흐름이나 혈액의 흐름이라거나 영감의 흐름이 전부 다 조절됩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앉아 계신 것만으로 허리를 바짝 세우시고 힘을 딱 두시고, 온몸의 모든 어떤 그런 에너지의 배분, 영감의 어떤 흐름 같은 게 온몸에 쫙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성불하는 거죠.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이득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고요히 호흡을 끌어들여서, 아니 참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호흡을 끌어들이고 내보내고, 나갈 땐 탁한 게 나가고 돌 땐 부처님의 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아무리 안 하더라도 21번은 세고 108번 정도 세고, 이렇게 자꾸만 길게 해가지고 21,600번까지 뭐 세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법에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순간엔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도 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이 깨져버리면 독심으로 나온 독소도 정화돼요. 명심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막대기 2개가 있습니다. 나와 대상이 있습니다. 나와 남편 아내가 있습니다. 막대기 2개가 있는데 부비면 불이 나면 막대기 없어집니다. 허공으로 가버려요. 아무리 내가 욕심을 부리고 돈을 벌어도 다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남는 건 어떻게 되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나의 마음을 잘 조절할 것인가? 이원성이 단일성이고요. 정말로 무명이 깨져야지 우리의 여행도 끝납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깨질 때 영혼과 하나 되거든요. 항상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생사와 열반이 하나로 관통되는 세계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부처님 가피의 파동을 나와 더불어 함께하게 주십시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유교경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무상의 불길이 세상을 불사르고 있음을 생각하여 하루빨리 스스로를 구제해야 하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바른 지혜는 곧 노병사의 바다를 건네는 굳건한 배요, 또한 무명의 어둠 속에 빛나는 큰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요, 번뇌의 나무를 치는 날카로운 도끼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로서 자기를 더욱 길러야 한다. 만일 사람으로서 지혜의 빛을 가졌다면 그는 참다운 법을 밝게 보는 사람이니 반드시 구경의 열반에 들어가리라. 참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좌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삶의 아주 중요한 좌표를,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갈 길 몰라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정말 마음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를 제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제도하는 자성중생, 그래서 사홍선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매일 읊조리는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원하영이 사막도,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사막도의 마음을 여기를 원합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정말 속히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냥 매일 입으로만 읊조리면 끝나면 안 되잖아.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원력에, 정말 사홍선, 열애십대 발언, 원력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빛나고 우리 주변 사람이 빛나고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의 어떤 바다를 헤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몸과안이 안내자, 지혜로운 의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아들, 딸의 손색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면서 살아가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